좀 심정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이제 두 분도 정말 이 안타까운 사건을 좀 접하셨을 때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아이한테 저렇게 학대를 가할 수가 있나. 좀 이런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맨 처음에 심정을 좀 가지고 계셨는지 좀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상담의 일을 한 25년째 하다 보니까 그 이와 준하거나 또는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일들을 접하고 듣고 또 그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을 뵙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그렇게 큰 충격적이다라고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안에 두 가지가 좀, 첫 번째 이 사건을 접하고 두 가지가 좀 느껴졌었는데,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왔네. 어떡하지? 너무 사람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리고 이 상황을 너무 참담하게, 제가 좀 느끼고 있는 저 자신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상담실이라고 하는 안정된 공간에서 나눴던 우리만의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드디어 이제 사회로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나와버렸구나. 이제 정말 이 빈도와 강도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버릴 정도로 많아져 버렸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너무나 충격이었고,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그게 대상이 너무 영아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일이 아니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늘 접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모두에게 이제 드러나 버렸다라는 사실이 새로운 두려움이자 무서움으로 걱정과 염려로 사실 참담함이 느껴졌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 큰 충격 받으셨을 텐데, 저 또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떻게 부모라는 자가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악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자조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폐륜 범죄가 뉴스에 보도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간헐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죽임까지 이르게 하고 하는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좀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쪽 구탱이에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허무한 마음도 들었고요. 나중에 그 당사자가 되는 가해자가 기독교인이라,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마치 우리 교회 안에 부끄러움을 세상에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이 세상의 죄악이 교회까지 침투를 해서 기독교인들까지 물들여서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남호성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 좀 자조적이고 좀 허무한 생각들이 많은 분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렇다고 또,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정말 어떤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번 사안이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안타깝고 또 공분을 자아냈던 이유 중에는 조금 이런 것들,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뒤늦게 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안이 부랴부랴 처리가 되는 모양이었고, 또 그런 정인이 건을 확실하게 좀 대처를 해야 했던 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경찰들의 대처도 좀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역시나 더군다나 이제 그 정인이의 양부모가 목회자의 자녀였고,
또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에서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기독교의 이미지가 좀 추락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윤리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인이의 양부모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좀 목회자의 자녀였고 어떤 한국교회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성장해 왔을 텐데, 아니 이 양부모라는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런 좀 악행을 벌였을까요? 남호성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추구했던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궁극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노력했지?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했지라는 하는 그런 목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신앙교육을 해왔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솔직히 이런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동안 좋은 기독교 종교인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기독교 종교인은 누구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목사님 말씀은 철통같이 준수하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솔선수범해서 나서는 그런 사람, 그런 독실한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신앙교육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나쁘냐? 그게 왜 틀렸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독실한 종교인을 양성하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다지도 비판하신 그 유대교의 모습을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나 성경을 보면 자기 종교의 굴레에 갇혀서 자기들이 쳐놓은 종교적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규범에 대해서는 대단히 성실했지요. 하지만 당대에 소외받던 여성들이나 장애인들 그리고 이방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종교 외부인들에게는 혐오하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연약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랑 없는 종교인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우리의 여태까지의 신앙교육의 목표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비판하신 유대인들의 모습이 과히 많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우리가 신앙교육의 목표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종교인을 양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좋은 인간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좋은 인간을 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얘기하면 저 목사 너무 세속적이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것 아니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단히 성경적인 개념에서 좋은 인간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이 되자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관계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을 이웃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복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추구해야 할 기독교 신앙 교육의 목표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그 자체의 목표도 좋은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것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신앙교육의 목표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교회의 신앙생활이 그분의 한 인성의 발달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직분이 그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그 수준을 비례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 또는 갖고 있는 프레임, 여기서부터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가장 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린아이들이 크게 보면 아동학대로 인한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태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인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저희가 힘들어하는 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 대상이. 그 양부가 크리스찬이고 그 가족이 또 목회자 가정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저희를 더욱더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기독교인이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이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 또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인이 먼저이면 거기에 사람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에, 살아내는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이거는 기능적인 사람, 행위 중심적인 사람. 종교인, 크리스찬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행위에 준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맞춰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사실은 반인륜적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저는 이 맥락을 크리스찬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예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이 산업화,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성공, 성취를 추구하고 그 부를 이루는 과정에 교회도 부와 또는 부흥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거기에는 둘 다 동일하게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빠졌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인간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성취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업적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본질과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시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담자의 입장에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을 보진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해야 된다. 사랑의 종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전달받고 읽고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서 사실 본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지난 20여 년 동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들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많은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왜 이 부부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아까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또 상담적인 관점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 공감적이지 못하고 정서적이지 못하고 어린 생명 또는 그것이 혹여 어른일지라도 상대의 고통을 같이 나누거나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학대라고 하는 상황에 어떻게
전혀 공감되지 못하고 그 고통을 상대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분노 조절이거나 정서적인 무감각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원가족에서의 양육 패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요인으로 어떤 가정에서 이 사람이 성장했는가. 사실 이 양모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혼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람들은 이 양모의 모습만 보게 되겠지만 이 양모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요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 거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원가족의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거나 뭐 히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말씀은 없지만 상담자의 임상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분의 원가족에 있어서도 이분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힘든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부모님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이 자녀를 양육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 가정이 해피랜드일 것이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모순인지 우리는 좀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본인들은 사실 저는 지금 이 양모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보다는 파악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감각이 사실 신중하게 뭐 현실감 있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어떻게 지금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가는지 이분은 잘 모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의 패턴, 이분의 지금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정서적으로 공감되지 못한 환경 가운데 이분이 양육되었을 가능성. 그래서 본인이 비공감적으로 이 어린아이와 행동했을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저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친딸과의 관계도 과연 온전했을까? 정인이만큼은 아니었어도 친딸과의 관계에도 사실은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추론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모순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인 많은 영역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거기가 모두가 행복한 해피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좋고 서로 섬기는 곳에서만 좋은 모습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일어나고 어떤 갈등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알 수 없죠. 더군다나 교회에서 길들여진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오기 때문에 진정한 내 모습, 본질적인 내 모습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정체성의 문제, 자기 부재의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 번쯤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이것을 단순히 뭐 교회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회 교육을 넘어서 그런 업적 중심, 능력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터진 것이다. 기독인 가정에서 터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남호성 목사님께서는 좀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 교육의 목표가 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곽인진 교수님께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이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 교육의 시스템, 우리 사회 어떤 그런 교육의 시스템은 좀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성공 위주의 또는 기능 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정말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를 찾아오는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직업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전문가 그룹도 많고요. 변호사, 의사, 예, 뭐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 뭐 어린 아이들, 뭐 훌륭한 가정, 뭐 목회자 가정, 뭐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실 훈련받은 정말 크리스찬 말씀과 크리스찬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훈련되어 있는 건 아주 훌륭해요. 너무나 탁월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또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이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너무나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기능화되어 있는 나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사회적으로. 뭐 의사로서도 탁월하고요. 직업이 의사라면. 지금 정인이 어머님도 통역하시는 직업인으로서는 밖에 나가서 일을 정말 잘하는 분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능적으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분들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나를 들여다본다거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나의 본질과의 만남이라거나 어떤 관계를 맺는 패턴이라거나 또는 나의 삶에 있어서 통찰을 갖고 사람들과 대면하고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를 내어주는 관계, 이 속에 정말 진정한 나가 존재하는가라고 봤을 때 거의 이분들이 갖고 있는 패턴은 자기 부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역할에 있어서는 기능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혼란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 정인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기능은 할 수 있었겠지만 정말 엄마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분에게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정받거나 공감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시발점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기능으로 훈련된 사역자, 헌신, 행위, 기능이 아니라 정말 나로서 드러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된다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큰 가정 내 기독교 안에서의 교육의 뭐 사역이나 목회적인 관점을 떠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아이들에게. 내가 믿은 그 하나님,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내 자녀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시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가면 말씀 읽어야 뭐 밥도 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에 아이가 빠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아이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로 30분씩 1시간씩 아이가 꼭 기도를 해야 뭔가 원트를 들어준다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밥을 준다거나 꼭 이 엄마와의 약속에서 꼭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칙이고 이건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꼭 지켜야 되는 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시간의 기도가 어른들에게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살 배기 아이에게 비느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생각의자에 앉힐 때 그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30분씩 앉혀놓는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5살짜리 아이에게는 5분이 충분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에 있는 아이들에게 1시간씩을 매일같이 기도해야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기도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겠는가?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기도라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가, 기도라는 행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엄마가 원하는 기도하는 아이로서 엄마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주고 있는 것인가?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신앙의 이름, 믿음의 이름, 뭔가 좋은 기독교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너무나 기능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타인의 관점들,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에 맞는 일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복 받는 거죠. 물질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처럼.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믿음을 보여준다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나를 들여다보는 건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욕구에 맞춰 살아야 되고요. 자기 부재가 되는 거고요. 기능에 익숙해서 자기를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고 속이는 것처럼 아주 보편적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자녀 교육들, 교회, 가족과의 관계, 서로 덮고 덮는, 예, 그리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교회, 가족 안에 이미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본다라는 건 외부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의 자녀 교육, 스스로에게 한번 저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에겐 너무나 너그럽고 용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부모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말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사실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두려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텐데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마 정인이 엄마도 목회자 자녀로서 크면서 목회자 자녀로서의 보여주는 외부의 시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내가 내 자녀를 신앙교육 시킬 때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플러스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조금 더 정직하게 볼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